오늘 이 말씀으로 바른 분별을 저버린 비겁한 판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3절에서 1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20절에서 21절까지 두 절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호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첫 번째 단락은 무죄 선언 대 거센 반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판결을 했었죠. 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다.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을 핑계로 삼아서 그는 헤롯이라는 다른 곳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 다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이 사람이 선동한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그 제목을 찾지 못한다. 여기서 선동한다라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미혹한다라는 뜻입니다. 미혹한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서 그 길을 막거나 또는 그 진로로부터 떠나버리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들어야 할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 그들은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선동하고 있습니까? 분명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지금 4절에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너희가 말한 어떤 그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15절에서는 약간 말이 바뀝니다. 죽일 만큼의 죄는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느 정도의 죄의 여지는 있으나 근데 죽일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또 빌라도가 다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빌라도의 모습 계속 자신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앞에 두고 빌라도는 오락가락하며 자신도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본인도 확신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어정쩡한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참 어이없는 판결이죠. 왜 매질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그 매질을 받아야 만큼의 그 죄목이 무엇인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죽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죽일 죄목은 찾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놓아주자니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결국 그는 매질이나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14절에 빌라도가 얘기한 고소한 것 같은 어떠한 제목도 찾지 못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은 십자가 사건 앞에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대속제물로 드려진 이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아주 무결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에 쓰였던 어린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러한 판결, 죄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죄 없음은 십자가 구속에 앞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러나 그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 그 사람들과 빌라도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온전히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한 직장 상사가 젊은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그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 자기들보다 연차도 높고 선배인 그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업무 지시가 그저 달가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는 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후배 직장에서는 좀 계급이 낮지만 그래도 연배가 있는 그분이 그 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팀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팀장님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의심하는 그 모습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스스로 이것이 정말 확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또한 반신반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죽일 죄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안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죽이자니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매라도 때리자. 그의 결정은 아무런 확신이 없는 자기조차 의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의 모습 속에서 진정 확신에 찬 선택들이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주권의 인정이 미리 먼저 선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풀어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라바라는 살인자요 폭동의 주동자였었는데 사실 이 바라바는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 독립투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폭동으로 또 살인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로마와 맞서 싸웠던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어떤 주권 보호를 위해 싸웠던 그 바라바가 차라리 더 낫다라는 선택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신에게 어떤 득이 되는 사람이 더 좋다라는 선택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자처하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매우 흔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메시아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우리의 속박과 우리의 모든 억압을 해방시켜줄 혁명적인 사회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지금 그들 앞에 선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들은 이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상해드린 공예훈에서는 이 예수가 말하는 모든 말이 자신들의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계속 이어하니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어쨌든 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몰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 단순히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잠잠히 고백하는, 들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다시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시도, 그리고 거기에 반한 무리의 강한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소리,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했을 때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리가 변화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로 변합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고 가난한 자와 또 엉터리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을, 그 공생의 3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주권자로,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이득이 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그게 예수님의 뜻 아닌가요? 라며 나의 뜻을 마치 예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길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변화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모습은 단순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사리사욕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과 같은 그런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의 조정과 또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 이제 다시 한번 빌라도는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결국 이깁니다. 여기서 이기고라고 번역할 때 우리말 성경의 말씀의 원어의 뜻은 승리하다, 압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석방을 위해서, 무죄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압도당하는 군중들의 소리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빌라도가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선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빌라도의
선언에 의한 사형 선고보다는 사람들의 무리와 그런 호소 때문에 좀 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가 받았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데오빌로 각하에게 고하는 그런 보고 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죄 판결을 했음에도, 무죄 선언을 빌라도가 했음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빌라도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네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그는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사람들의 요구에 압도당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사형인지 매질인지 어떤 죄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뤄왔던 그는 결국 그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반영된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러한 최종 결정,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는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넘겨주었다라고 쓰인 이 동사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주었던 그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넘겨줍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풀어주고 넘겨줍니다. 여기 풀어주고와 넘겨주고에 동그라미를 치고 한번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풀어주고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삶에서 풀어주고 무엇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내가 풀어주어야 할 것들, 내가 마땅히 풀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내가 마땅히 넘겨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행여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넘겨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 가운데 마땅히 풀어야 할 것들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마땅히 넘겨야 할 것을 넘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풀어주고 있고 그렇게 말아야 할 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치닫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눈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진리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의껏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그 상황에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하게 되죠. 마땅히 넘겨줘야 할 것을 풀어줘야 할 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마땅히 넘겨주어야 할 것을 넘겨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 더욱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풀어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온전히 풀어주고 마땅히 넘겨줘야 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넘겨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